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죠,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쇠퇴와 추락이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락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인데, 교회를 향한, 진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외쳤던 그 외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 여호사밧의 외침이 지금 우리의 외침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비텐베르그 95개 반박문입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종교개혁 주간, 기념 주간이지요. 카톨릭의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에 가만히 있지 못했던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걸고 논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엔 걱정을 했지요. 종교재판에 붙잡혀가 고문당하다 죽는 건 아닌가, 그게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루터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 붙잡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천주교를 향해서, 카톨릭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 한 사람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따르며 유럽 전역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가는 역사를 이룬 거죠. 진리의 승리, 그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루터와 같은 한 사람, 칼빈과 같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로서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사상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의 흐름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생명을 걸고 내 안에 주신 진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처럼, 자랑스러운 후예들처럼 다시 거대한 세속의 바람, 그 흐름에 맞서 저와 우리가,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반성경적인 현실이요, 새로운 종교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폐막한 파리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개막식에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사진에 보셔요? 위에가 바로 개막식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가 그 다음 원래 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위에 있던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여장이 남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러한 퍼레이드,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트랜스젠더부터 해서 여장을 하는 남자들이 공연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했던 올림픽이 이 파리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요,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세계 유도 챔피언이었던 세르비아 선수가 있는데, 네마냐 마이도프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카톨릭 신자이긴 했어요. 그가 경기 전에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후부터 5개월 동안 출전 정지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진리를 반하는 그러한 일들에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지만,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출전 정지를 시키는 거죠. 이게 교회와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성도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환경은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처벌받는, 차별받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강력하게 반영하는 폭풍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주제예요.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미국의 뉴욕주라고 굉장히 큰 주가 있어요. 캐나다와 인접한 주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남성과 여성 말고도 합해서 31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공식화되어 있어요. 2개를 빼고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아침에는 내가 마음이 가을을 보니까 센티해져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예요. 오늘은 내가 여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화장하고 여장을 하고 하의를 신고 나간다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원래대로 남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다 치우고 남자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젠더 플루이드라고 영어 단어로 성 31가지를 하루 온종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되었다, 여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뭔지를 모르겠지만 또 다른 성에 되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자기는 오늘 고양이래요. 나는 오늘 고양이로 산대요.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아니라 나는 고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도 너 사람이야, 고양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고양이로 살기로 한 그 아이가 화장실에다가 고양이 똥 같은 걸 막 싸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재할 수가 없어요. 야, 너 잘못됐어. 너 사람인데 어떻게 고양이냐? 그 말을 하는 즉시 성차별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입니다. 어릴수록 성 정체성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빠들만 가득한 곳에서 자라본 분 여기 계십니까? 막내딸로요? 대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막내딸이요. 오빠처럼 돼요. 치마 입으라고도 귀찮다고 바지만 입고 다니죠. 남자애들이랑 막 싸우고 다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반대도 있죠. 누나들만 있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머시마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성이 개발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저였거든요. 누나가 셋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누나를 누나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언니라고 불렀어요. 순정 만화책을 가장 재밌게 읽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순정 만화책을 소변 볼 때 저희 집에는 오강이 있었거든요. 소변을 어떻게 봤을까요? 앉아서 봤어요. 아빠처럼 안 하고요. 어디 때 바뀌었을까요?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다 언니라고 부르는 줄 알았더니만 누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달쯤 지나니까 다 바뀌었어요. 어리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자식을 두고 부모가 야,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야, 헷갈려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뭘까요? 그게 성차별이 된 거예요. 부모조차도 이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성이 자기 거니까 함부로 고쳐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1가지를 뭐든지 떠다닐 수 있는 겁니다. 남자가 되었다, 여자가 되었다, 고양이가 되었다가 개가 되었다가 뭐든지 될 수 있는데 31가지, 여러분 뭔지도 모르겠어요. 2가지 빼고는 저는 성을 오가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 무언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 지금이 그 시대예요. 왜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에 집착하게 만드는 걸까요? 성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그저 젠더 이슈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요, 일으킬 파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일단은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되는 거예요.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에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슬람교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벌써 죽어서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 이야기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요,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200만이 모여서 함께 회개의 집회, 말씀의 집회를 갖는 거거든요.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된 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땅에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동성 커플이에요.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 나의 혜택을, 남편의 혜택을 아내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난 아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판결이 된 거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함께 살아도,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멀리 떠나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마다 토부 매우드라고 외치셨어요. 매우 힘이 좋더라. 행복해 하신 하나님, 심지어 죄 가운데 무너진 우리를 향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모든 걸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교회가 직면하고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이 마음을 품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살려내고 진리를 지켜내는 그 삶을 누가 살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진리를 반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한 3명의 젊은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삶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상황은 2600년 전입니다. 아프리카 일부와 중동을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때 있었던 3명의 친구였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던 그 땅에 작은 땅,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 보이는 작은 땅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3명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릴 때 끌려와 이제는 청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대한 제국의 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포로인데도 평안함 가운데 사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신앙과 진리의 거대한 도전이 이들 앞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은 다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신인 거예요. 모든 백성은 자기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놨습니다. 너비가 3m, 높이가 30m가 넘는 거대한 금신상, 멀리서 바라보면 반짝반짝하며 진짜 신처럼 보이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제국을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불타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된 거죠. 크고 건창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전국에서 모아진 관리들이 무릎을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3명만 저처럼 꼿꼿이 서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3명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옆에 있던 관리가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근데 이 3사람은요, 지혜롭게 이 바벨론 땅을 통치했기 때문에 왕의 호의를 얻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기회를 줍니다. 당장에 죽일 텐데 죽이지 않고, 야, 음악 올리면 한번 무릎 꿇고 절해. 그럼 너희 살 거야. 나 다른 사람한테 기회 안 줬어. 너희들한테만 기회 준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양보하고 타협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위기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왕을 통해 기회를 한번 주시는구나. 눈 딱 감고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타협하고 그냥 무릎 꿇고 절하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눈 딱 감고 한번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모든 이 앞에 고백한 거지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시대에는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숨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들은 잠깐 눈 찔끔 감고 그냥 타협하면 그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을 거고, 포로로 됐음에도 높은 고위관직에서 누리던 그것도, 그 지위도 아마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진리와 신앙의 위기의 때에는 타협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때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세워질 때부터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에 항상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핍박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달리 유일한 구원의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죄악을 보고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꽉 막힌, 앞뒤 막힌 이 골수분자처럼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진리를 선포할 때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이 말을 듣고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왕따를 당하고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외면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내 믿음을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리를 선포할 때예요. 지금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처럼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남들이 모르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을 반대하고 A.W. 토저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요, 뭐 하고 있는 삶인 줄 아세요? 타협하고 있는 삶이에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괴로움을 경험해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여전히 못 보고 계십니까? 뭔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 못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부끄러운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는 거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 기도할 때 부끄러워 기도 한 번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살고 진리를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지금은 부족한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에 맞서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보십시오. 왕의 명령, 왕의 법 앞에 이들이 맞서고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절대 왕권이 살아있던 그때, 왕은 신과 같은 그때, 왕의 손가락 까딱 한 번이면 수천, 수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 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맞서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왕이여, 당신이 정해놓은 그 법과 명령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걸 넘어서서 거짓된 명령, 법에 맞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저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 가지고는 믿음과 진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건 안 거죠. 목숨을 내걸고 잘못된 명령과 잘못된 법에 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왕 앞에서, 수많은 관리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품고 있는 성도가 해야 될, 맞서야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적하고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적대 세력에요, 맞섬이 필요합니다. 맞서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자비로 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품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맞섬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등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해요. 여자 때문에 성공 못하면 되겠어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가방끈이 작다고, 좋은 데가 안 나왔다고, 돈 없다고, 권력 없다고 차별받아서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퀄라이저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평등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측면에서 이 평등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진짜 진리를 선포해야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 자식은 다 키웠으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그 위치에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무관심?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f Family 시즌 2 브로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영국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 In South Korea, it is vital that we talk about the truth when it comes to sexual ethics from the get-go of this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야, 우리 반 쌤 남자게 여자게? 장난해? 딱 봐도 여자잖아. 땡. 쌤 지금 남자야. 뭐? 남자라니까?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말도 안 돼. 너 설마 쌤 혐오하는 거야? 뭐가? 그럼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로 변하는 게 정상이냐? 야, 지금 그게 혐오잖아. 너 두고 봐. 여러분, 자, 여기 뭐라고 썼죠? 키워줄게!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대망의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재밌겠죠? 다들 부모님 손 꼭 잡고 같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퀴어 축제? 그걸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선생님이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오래요. 엄청 재밌다고. 재미는 무슨? 안 돼. 대낮에 옷 벗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쿠키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빠는 동의할 수 없어. 안 가먹나요? 예진호 당장 전학 가. 여보. 학교가 학교다워야지. 아이고, 어디 퀴어 축제 같은 거 안 하는 학교는 없나?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예지 어머님이시라고요? 네, 예지 어머님이세요. 아, 예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교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번 퀴어 축제요. 초등학교에서 하기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출도 심하고. 자,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편견과 혐오, 단호히 거절하고 인간으로 누려야 되는 보편적 권리를 예술로 승화시킨 소통의 장이라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초등학교에서 하냐고요. LGBT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LGBT 교육이요? 학부모로서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LGBT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특히 교육에서. 전 차별한 적 없어요. 단지 학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르치고 싶은 거고 전 그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억압했던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모두가 옳아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왜 아직도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김예지, 네, 선생님. 따라와. 여기 앉아야지. 부모님한테서 아주 잘못된 교육을 받았더구나. 하림한테 다 들었어. 인간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자유는 인권이고 권리야. 쌤 올 때까지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선생님!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Understand from what has happened to us what will come, unless you resist, because it's your children's lives that will be at stake. I thank you for taking a brave stand. I thank you for what you do. God bless South Korea. 영국, 스웨덴, 미국의 학부모들은 법으로 정해진 동성애 옹호 교육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악한 미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국적 상황에서 들어보니까 내 아이들이 살아갈 그곳이 공부를 해야 될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막지 않고 내버려두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 자식이 그럴 수 있다. 내 손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맞섰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타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났어요. 왕이 보니 타 죽지도 않고 나온 것을 보니까 몸에서 탄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그가 왕이에요. 왕이지만 신이었어요.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죠. 역사를 경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은 어땠을까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땅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선포하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결단과 헌신을 한다면 풀무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풀무불이라도 들어갈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에 맞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결단 가운데 맞선다고 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그 역사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일본의 침략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땅에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 복음 아니었겠어요? 그 복음이 이 땅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길을 주십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진리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력에 맞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위협받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딱 이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저와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맞서서야 돼요. 밖에 나가서 집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 같은 거 올리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몇 번 하면 바로 돼요. 그게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는 겁니다.
안 된다. 차별금지법으로 해놨잖아요. 평등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 교회 모든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믿는 부모 세대는요, 신앙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돈, 좋은 아파트, 넓은 땅덩어리 그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 다 도구잖아요. 도구. 여기서 잠깐 갖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해서 귀하게 쓰다가 놓고 갈 도구 아닙니까? 그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나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자라내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맞섰던 그 신앙의 삶, 그 삶이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그걸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이 한 주간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살아내고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무너뜨린 세력에 당당히 맞섰던 부모인 나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